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얼마 전부터 하나님 믿지 않는 청년을 한 명을 만나거든요. 다락방을 하려고 만나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기가 술 마시면 충분히 행복했대요. 술 마시고 여자애들이랑 놀고 춤추면은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대요. 근데 이제는 그게 행복하지 않대요. 옛날에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거 위에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리 그걸 해도요 행복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요 평안할 때 오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즐겁고 기쁘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요 항상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행복하셨습니까? 감사 기쁨이 넘치셨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겁니다. 그냥 가지라고. 나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평안을 내가 주었기 때문에 넌 항상 평안해야 한다고. 그 사실이 날마다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그게 늘 지속되어지기 때문에요 항상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왜 왔습니까? 왜 오고 있습니까? 왜 올 겁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어진 문제인데 세상은 그걸 가지고 자꾸 뭐로 해결하려고 하냐면요 정치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술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말고 많죠. 문화를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요 치유할 수 있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이 정말 변화되어졌습니까? 여기 우리 권사님들은 저보다 제가 이제 40살이니까 40년 정도 30년 정도 더 사셨는데 40년 전 세상이랑 지금 세상이랑 발전은 했죠. 의술도 발전하고요. 과학도 발전했습니다. 법도 충분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옛날만큼 행복하십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행복하십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좋으십니까? 저 20년, 제가 20대 때 핸드폰이 처음 나왔는데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왜? 전화기는 당연히 줄이 달려 있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TV 광고에 사람들이 전화기를 줄도 안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하루는 버스 탔는데 그 옛날에 017 파워디지차 해가지고 이따만 핸드폰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딱 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통화하지? 줄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이 사람이랑 전화가 연결되어질까? 그리고 1대1로 전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전화만 걸면 어디든 가서 전화 통화가 다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에 있어도 상관없대요. 그렇게 세상이 발전했는데 세상의 문제가 정말 사라졌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긴 분명히 답이 없습니다. 발전은 해나가요. 나아지기는 해요. 삶이 좀 편해지기는 해요. 그런데요, 정확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요,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 떠나서 생겨난 문제니까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형제가 믿을지 모르지만 전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평안해서요. 전에는 저도 형제랑 똑같이 살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거 해야지 좋고 그거 해야지 지금 내가 가진 문제와 어려움 잠시라도 잊을 수 있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느 날 하나님 만난 순간에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거 없어도 난 충분히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부터 전 항상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말로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형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지금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 고백하면서 말씀 듣고 이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을 주실 거라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 나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영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제가 이성현 전사님이 제 팔목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제가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교육자 중에서는 힘이 제일 없기 때문에 이성현 전사님 제 팔목을 딱 잡으면 제가 무슨 소리 막 해도 제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설라영 전사님이 제 팔목을 잡으면 제가 단번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설라영 전사보다 힘이 세다고. 제가 설라영 전사 팔목을 딱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벗어납니다. 왜? 제가 더 힘이 세니까. 그게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내가 원해서 바뀔 수 없는 거. 세상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거. 왜? 세상에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미 구원했어. 네가 연약해도 상관없어. 죄인 되어져도 상관없어. 아니 나랑 원수 되어져도 상관없어. 난 그런 너와 화목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길을 내가 이미 열어 놓았어. 내가 너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 놓으신 겁니다. 그 다니엘의 금령 아시죠?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만 하면 반드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건 누구도 어기지 못하느냐? 금령을 찍어놨기 때문에 찍은 느부갓네살왕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야. 넌 이미 내 자녀야. 성경 말씀을 담임 목사님처럼 얘기하실 때 세게 한번 꽉 짜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 좀 힘을 덜 짜면 세 문장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저희 담임 목사님께 찬양 틀어주셨잖아요.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어도 괜찮아. 어느 정도냐? 사람들이 너한테 실망해서가 아니고요. 그건 나라도 위로할 수 있는데 누가 나한테 실망했느냐? 내가 나한테 실망해서. 넌 이제 가망 없어. 넌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넌 부족한 사람이야. 넌 연약한 사람이야.
네가 이룰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어. 아무 희망이 없어서 나에게 실망해서 내 자신 너무 연약해서 고통 속에 눈물 흘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해산의 그 고통으로 너를 낳았어. 이 사실이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걸 이미 가진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구원에 대한 얘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야.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걸 보고요. 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가진 사람이 뭐한 사람입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위기 때문에 부인한 게 아니고요. 조그만 여자아이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나 예수님 당신이랑 있는 거 본 것 같은데 라는 그 말에 그냥 부인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 딱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원래 살던 데 가서요. 낚시하던 사람입니다. 3년이란 그 시간은요. 참 아름답고 멋진 시간이었어. 옛 추억을 회상하면서 옛날처럼요. 물고기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인한 이유예요. 내 인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나를 기대하고 나를 기억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전에 박영선 목사님 3부에 오셔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빨리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때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전 가족이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하는데 가족 있는 사람이 그 얘기하는 게 정말 힘든 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책임감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먹여 살려야 될 내 가족, 내 형제, 나랑 함께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예수님 그래 예수님 내가 함께했습니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정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머리가 나빠가지고 부인한 거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하실 때 저는 이제 그런 뻔뻔한 사람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뻔뻔한 사람 너무 싫었거든요. 반성을 먼저 해야죠. 부인한 거 먼저 반성을 해야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요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한테는 참 뻔뻔해지기로 했어요. 어제 잘못했어도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실 거죠.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실 거죠.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 난 믿어요라고요.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아는 이 복음을 네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요 해결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왜? 내 말이 아니에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전부터 영세까지 그리고 지금 그리고 미래까지 절대 변화되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옛날에는 이 성경 못 고치게 했습니다. 그 아시죠? 사도신경은 문법이 굉장히 틀린 말이란 거. 나라 이 임하옵시며라고 얘기하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게 맞는데 그거 하나도 못 바꾸는 거예요. 왜? 성경은 무어하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고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면서요. 옛날에는 글자 하나도요 고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어지지 않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글씨 틀린 거 그거 변화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구원이란 사실이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천국 간다는 사실이요 절대 변화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학식이 뛰어나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나님께서요 못 박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길을요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셨대요. 이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도 절대로 변화되어지지 않을 사실입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힘있고 나보다 배경있고 어떤 면에서는 구원 받기만 하면 나보다 전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천지 빽가리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누구한테 주셨냐면요, 나에게 주셨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믿기 원했으니까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왜? 이건 눈에 안 보이니까요. 나에게 주신 이 언약과 복음은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나도 늘 흔들려요. 내가 하나님 딱 믿었으니까 나의 눈에 딱 보인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빠른 전도는 어느 날 뭉게구름이 싹 모여지더니 예수님 형상이 딱 되어지고 그 구름에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질 거야 라고 하면 세상에 정신 나가지 않는 사람 이상은요 다 교회 나올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빠른 전도인데, 하나님은 그 전도를 누구에게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냐면요, 나처럼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이미 다 주었어.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이 이제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거야. 분명히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의 삶에 느끼게 하시고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체험해 나가게 하세요. 그거를 11월 달 월 하이집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영어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타식 날리지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지금 제가 김장을 담그려고 하면 어떻게 담글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서점에 가서 책을 보거나요, 책을 사가지고 가서 하거나 아니면 동영상 유튜브를 틀어놓고 시장도 다녀야 되고요, 그거 가지고 칼질도 해야 되고요, 그것도 그거 가지고 버무려야 됩니다. 다 하나하나 보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김장 담글 때 그런 거 보고 하십니까? 아니요, 안 보고 합니다. 그냥 뭐 젓갈 뭐 담고 그냥 손으로 푹 퍼가지고 넣고 무 대충 썰어가지고 탁 먹는데, 그거 유튜브 보면서 먹는 저보다 더 맛있게 담그시거든요. 왜냐? 늘 해와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꼭 그런 거 보지 않아도 이미 나에게 다 묻어나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내 삶이요 늘 복음으로 사는 것이요 너무 당연한 거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가진 언약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요 너무 당연한 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그게 안 보여지고 내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자꾸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생명 가진 자인데,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 가진 사람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랑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이번 한 주간 복음 가진 자처럼 살아갔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랑 별반 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차이는 하나입니다. 제가 치유다락방 가서 늘 말씀드려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 사실만 24시간 잊지 말고 살아가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잊어버리지 말고 한번 24시간 한번 살아가 보세요. 사실까요? 못 사실까요? 갔는데 딱 저 얼굴 보자마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실패했습니다. 하루 종일 24시 살아가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디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놀아도 상관없어요. 노래방 가도 상관없어요.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누구란 사실만 잊고 있지 않으면. 왜? 하나님 지키실 거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군천사 도성하사 사자굴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풀무불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노예되어주고 포로되어주고 속국되어져도 다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설마 내 삶 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24시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내가 무엇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을요 늘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받고 힘을 받고 그게 은혜가 되어지고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요 생명 주신 자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7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말을 딱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볼까요? 목사님 참 영어 잘 하시겠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필리핀에 7년을 살았는데 영어를 참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제가 미션으로 살았어요. 거기는 늘 한국말을 사용합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는 미션이기 때문에 아침에 인사할 때도 헬로우라고 인사하지 않고 안녕이라고 얘기하고, 학교 갔다 오면 잘 다녀왔냐고 영어로 물어보지 않고 한국말로 응 수업 잘했어? 라고 물어봐요. 늘 한국말을 듣고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늘 한국말만 생활하는 거에서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부산에를 유학을 보내놨더니 돌아왔는데 한국말을 잘하게 바뀐 거예요. 사투리가 싹 고쳐졌어. 부산인데 영어 배우라고 필리핀을 보내놨더니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돌아온 애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영어 잘 사용 안 합니다. 목요일날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루는 야 매주 목요일을 영어 사용하는 날로 우리 사용하자. 이대로는 안 돼. 너희 너무 한국말만 쓰니까 목요일만 우리 영어 사용하는 날로 하자. 자, 거실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실에 아무도 안 나와요. 네. 밥 먹을 때도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밥 먹는 거에 집중해요. 왜? 벌금 있거든요. 한국말 쓰면 벌금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죠. 너무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하고 싶을지 모를 때, 어떻게 영어로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건데,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티가 안 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딱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여기 있는 분들보다 영어 못하겠습니까? 예. 제가 못하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분들보다 영어 잘합니다. 필리핀 7년이나 성삼 목사님이 계셨네요. 제가 못 봤는데 성삼 목사님이 계신데, 예, 제가 영어 여기 계신 분들보다 잘합니다. 내가 그 속에 있을 때는 똑같아 보이는데요, 다른 거예요. 왜?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다른 거예요. 왜? 나는 복음 가진 사람이니까.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이 문제 겪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난 분명히 다른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생명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전도가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해야지 생명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한 주간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답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지는 사람이 생명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애국교회 성도님들이 이거부터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매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제 6년 동안 애국교회 1, 2배 들으면서 여기에서 벗어난 메시지를 좀 본 적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늘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지쳐도 상관없어요.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호수아성 누가 정복해 나갔습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나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복해 나가셨어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능력이 있어야 됐던 겁니까? 배경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좋은 무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언약께 따라가기만 하면, 주의 사자가 앞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다 응하셨대요. 생명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나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생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생명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생명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어질 거야.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거 다 지켜 행하게 해. 왜요? 생명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우리는. 근데 딱 적정선이에요. 그 행복이 넘쳐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걸로 충분하고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만 하면 내게 주셨던 이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요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내 삶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 다 주셨어요. 뭐가 안 되어지느냐? 내가 그 받은 응답들,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안 되어지는 거죠. 생명을 전하는 사람은 뭐냐? 그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을 갖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응답들을 다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모든 문제들도 다 담을 수 있어요. 내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도 다 담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으니까. 생명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제일 안 되어질 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때는 너무 어려워요. 참 바보처럼 느껴지고 제가 무능하다고 느껴지고 연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때는 참 속상한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 인생에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를 칭찬해 줄 사람, 저를 이해해 줄 사람, 저를 도와줄 사람은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 연약함과 부족함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우리 인생에요, 손가락에 꼽을 만큼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붙였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붙이신 겁니까? 그냥 어려움 당하라고, 힘들라고, 낙심하라고, 고통 당하라고?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요, 바꿔가야 되는데, 그 그릇을 안 되어지니까 바꿔가야 되는데 늘 그 틀 안에만 머물러 살아가니까, 늘 그 그릇에만 머물러 살아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깨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꾸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생명과제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미 진행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모양 그대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지금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기 원하시냐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 이 그릇, 이 수준으로는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때도 그 모습 그대로 그만큼밖에 응답을 못 받으니까 세계복음화에 대한 모든 계획, 지역복음화에 대한 모든 계획, 민족과 가문복음화에 대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다 계획하셨대요. 그리고 계획하신 그대로 지금도 이끌고 계셔요. 왜? 이루어 나가실 거니까. 미래는 지금 내 모습으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고 계획하신 그대로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난 그럴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냥 지금 조금 잘 살고 지금 좀 평안하게 살고 지금 좀 이렇게 그냥 그대로 유지되어져도 내 삶은 충분히 평안해. 내 삶은 충분히 행복해. 이대로면 충분하지. 생명 가진 자로 머물면 세계복음화의 응답 가운데, 후대 살리는 응답 가운데 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일교회 모두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계복음화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 꿈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담임 목사님 참 존경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메시지 할 때 그 메시지 하실 때가 참 존경하는데, 필리핀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 세상을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 갈까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세상을 목사님 중심으로 움직여 가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 필리핀 대회가 열린 것도 누구 때문이냐면 본인 때문에 열리셨대요. 예, 그 말 듣고 제가 처음에는 참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또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틀을, 세상의 모든 모습을, 환경을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 가냐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난 거예요. 내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 배경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늘 세상의 모든 것을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시냐면 복음 가진 사람 중심으로, 복음 가진 그 한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게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고 세계복음화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게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세계복음화의 틀을 갖추어 나가라고. 나를 통해서 진짜 세계복음화하기 원하시는 거구나. 그 모양 그 수준으로 그대로 살아가도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런데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것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이 많이 들었다고? 아니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내가 힘이 없다고? 아니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내가 배운 게 없다고? 아니 그거랑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계획 세우신 하나님이요? 아니세요. 뭐 가지고 세워나가시느냐? 내게 주신 언약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들 다 이루어 나가세요. 그 정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능력 의지에서 세계복음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거 이루어 나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을 이루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모습 보여도요. 하나님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좀 힘이 없어서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럼에도 하나님 문제 주셔서 자꾸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내 그릇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만들어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슬퍼하면 몇 류 인생입니까? 3류 인생입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참고 이겨낸 사람은 몇 류 인생입니까? 2류 인생입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기뻐하는 사람은 몇 류 인생입니까? 전 그 사람이 초일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1류 인생은 그냥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전 우리 일교회 모두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 어려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근데 그냥 행하시는 게 아니시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하면 됩니까? 우리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내게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내 현장 가운데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제가 참 모델로 삼는 전도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전도가 제 평생에 가장 저는 모델 되어지는 저의 전도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주는 이것을 주신 이것을 내게 주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이전의 과거의 모습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의 모습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미래의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베드로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이전에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서 고통당했지만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내게 있는 이것이 당신에게 전달되어지기만 하면 당신의 삶의 문제도 거기서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해 나가실 거예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복음 받게 되어지는 순간 당신이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순간 당신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가 가진 그 복음이 그 정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과거의 일, 지금의 모습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것까지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용서와 회개를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요, 소망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가요,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전하는 것만으로도. 왜?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용서하고 도와주고 치유하는 사람은 참 많지만 그 사람한테 희망을 주는 사람은요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가지고 내 자녀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왜? 내 자녀도 그런 희망 가지고 소망 품고 살아가기 원하니까.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희망 없어서 소망 없어서 너무나도 불행하게 살아가면서도 그래 이렇게 살아도 난 충분히 괜찮은 삶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괜찮은 삶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구나. 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처럼 살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는 거를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거하냐면 우리는 죄송합니다. 저는 입으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 김정일권 회장이 전화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딱 체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 다 바꿔 나가실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요 우리는 가지고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증거하는 거냐면요 나를 통해서 증거해 나가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해 나가는 거예요. 내 모습을 통해서 증거해 나가는 겁니다. 전에는 나랑 똑같은 문제 가지고 고민했었는데 왜 이제 나랑 똑같은 문제로 고민 안 하지? 회사 일이 나쁜 일이 생기면 나랑 늘 똑같이 불평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왜 더 이상 불평하지 않을까? 왜 전에는 나랑 똑같은 모습,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왜 어느 날 나랑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보여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게 정말 행복한 사람, 정말 평안한 사람,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요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증거하느냐?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하러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그럼 우린 보통 뭐 얘기하냐면 귀신 들린 사람 얘기해야 되거든요. 병든 사람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낫게 되어졌다고. 지금 전 어떻게 얘기냐면요. 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요. 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 삶이 평안해요. 문제 안 와요? 아니요. 문제 찾아와요. 어려움 많아요? 아니요. 어려움 찾아와요. 그런데 저는요. 비행기가 처음 출발할 때는 막 흔들리고 당장 떨어질 것처럼 보여지다가도 뭐 뚫고 올라가면 됩니까? 구름 뚫고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저에게 많은 문제 어려움 찾아오지만 전 이제 아무 상관없어요. 왜? 전 그거랑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라고요. 그분들한테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일개무 성도님들 진짜 증거는 뭐냐? 내가 복음 누리는 삶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요 보여주는 겁니다. 아 저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구나. 왜냐? 전도하러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 나는 내 주변에 친척들이 예수님 믿는데 그런 예수님이라면 난 안 믿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전도하러 가면은 하나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하러 굳이 하나님 믿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진짜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주변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입니다. 죄악이 강행해서 흑암 문화가 넘쳐나서 동성애가 흥행하고 음란의 문화가 그 성에 가득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습니까?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만 그랬습니까? 그 시대에. 모든 성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면서 가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의 사자를 부르셨습니다. 만약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야.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그 성에 의인 45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멸하지 않을 거야. 30명, 20명, 10명 인원이 줄어가는데도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그래 그 성에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10사람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똑같은 처지에 있던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였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충분히 저주와 재앙과 흑암 문화가 가득했던 그 니느웨 성에 하나님은 누구 보내셨냐면 그 성에 복음 전하기 너무 싫었던 요나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 어떻게 하십니까? 다 회개시키십니다. 10사람이 필요했습니까? 아니요. 정말 복음 전하기 원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까? 아니요. 그랬으면 요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망가던 사람인데 다시스로 이 아수르에 복음 전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으셨고 어떻게 복음 전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흘길을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 그 니느웨 성 저작거리를요 단시간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했나 봅니다. 휑하니 큰 길만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놓고 와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 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 성에서 복음 전하기 싫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재앙받아야 되는 성인데 복음 받아 버려가지고. 몇 사람 필요합니까?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납니다. 내 가정 살려나가기 원해서 하나님 부르신 한 사람, 내 가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 내 지역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한 사람.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탄식하는데 왜 탄식하느냐. 참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찾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은혜 안에 가능하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이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의 사람아, 이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성령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증거한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어. 왜? 가서 열매 맺게 하려고. 항상 열매 맺게 하려고.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어. 어떤 사람으로?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택하셨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내가 좀 연약하다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내가 힘이 없다고 바뀝니까? 아닙니다. 안 바뀝니다. 왜? 이미 내 미래는 픽스되어져 있어요. 고정되어져 있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좀 나아지면 내 미래가 나아져야 되는데 내가 나아져도 내 미래는 나아지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미 최고로 다 박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응답에 최고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고정해 놓으셨어요. 내게 문제 찾아오면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최고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날 힘들게 하고 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의 틀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바꿔서 그곳에 가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시간표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평안의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상황이 나랑 아무 상관 없어지는 순간이니까 우리 엘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정말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생명 가진 사람이니까. 그리고 늘 현장 나가는 게, 직장 나가는 게, 가정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게 감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표로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내 자녀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내 자녀가 1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신앙생활할지 여기 계신 분 아십니까?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면 10년 후에 똑같이 교회 열심히 다닐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내 가정은 가정복음화의 현장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안심하시고 얘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쭉 커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내 자녀가 가정에서 신앙생활 안 하고 복음 안 듣는다고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가문복음화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증인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문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직장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니까. 누가 응답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수준으로 하셨으면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네, 제 수준으로 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다 예배해 놓으셨대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증인이 되어져서 이번 한 주간도 그래 난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누리시고, 그것이 누려지는 것이 내 현장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자녀의 현장에, 가문의 현장에, 가정의 현장에 하나님 보여줄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 나 증거되어진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게는 실상이 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증거되어지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복음 가진 사람으로, 생명 가진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겠다고, 시대를 살려 나가시겠다고, 우리 후대들을 깨워 나가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이 일에 사용하시려고, 아니 이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게 주신 이 복음 때문에, 언약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